우리들에게는 항상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거든. 이렇게 말할 때도 사실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하거나 혹은 그냥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어떤 원함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2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원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기 시작하면 욕망하는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돈을 욕망하는 사람은 모든 거를 돈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생겨 안 생겨, 돈을 잃을 건가 벌을 건가, 이런 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구도 그렇고 인정 욕구도 그렇고 또 성취 욕구도 그렇죠. 모든 욕구가 이제 우리가 욕망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변하면 좋겠다고 원했던 그 마이다스 왕처럼 모든 게 손대는 게 금으로 변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딸도 금으로 바꾸게 되는, 그래서 그 금을 누려야 될 주체자도 금이 되는 그런 것처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욕망하는 존재 안으로 스며들어서 욕망하는 자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욕망의 대상이 욕망하는 존재를 삼켜버리는 거죠.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욕망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욕망은 우리의 삶 전체, 육체를 포함한 삶 전체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이죠. 생각으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요, 몸으로 존재합니다. 욕망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라는 이 개념을 잘 살려보고 싶었던 제임스 스미스라는 철학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 뭘 원해? 라는 질문에 곧장 예수님이라고 맑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새 예수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진실로 욕망하는 자가 예수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욕망하는 것이 내가 그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뭘 원하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인데, 이것은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해도 되는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추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이 충동질에 좀 부합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망에 속는 건 아닌지를 질문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진짜로 무엇인지를 잘 질문하고 또 대답하려고 하면서 사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원하니? 라고 물으실 때 그 질문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하는 걸까요? 적지 않은 경우에 나라가 시끄러울 때 내가 굉장히 공의로운 입장에 있는 것처럼 대의 명분과 공의를 원한다고 할 때 그건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공의를 원한다고 할 때 과연 공의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의를 명분으로 덜 손해보고 내가 덜 피곤하고 혹은 더 이익을 보장받을 만한 길을 원하는 건 아닐까요?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할 때도 내 이익과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다음에 늙은 이제 아브라함,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이삭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점점 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삭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내가 살아갈 이유도 사라지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점점. 이삭이 내 안에서 절대적 존재가 된다는 건 뭐죠? 그것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것 없이도 살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도 사는 것을 그것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절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목숨 같은 배우자와 내 자식과 재물을 잃어야만 한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는 혹은 설교를 듣는 중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뺏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걸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것을 있어도 괜찮고 없으면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마치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싫어하신다기보다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매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경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관에 눕게 되었을 때 그 관에 누워있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을 더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누군가가 어떤 대상이 나에게 절대적인 느낌을 준다고 해도 결국은 사라지고 말 대상에 불과하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고 해요. 알아요, 나도 라고 하지만 못 내려놔요. 왜 못 내려놓죠? 이미 어느 정도 절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몸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하는 존재라는 말이 참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필연적으로 내려놔야만 하지만 시간에게 어쩔 수 없이 강탈당하기까지는 그래도 끝까지 못 내려놓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죠.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결국 그 말은 이제야 너가 원하는 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건 하나님 자신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내가 알게 됐다 는 그 말이었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으로만 진실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행동으로만 아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상황은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매우 특별한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막 끝내신 직후였습니다. 그 매우 특별한 포도원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들의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뭘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어떤 상태이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만드신다는 게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차로 들어왔던 여러 품꾼들에게 다 약속했어요. 약속했고 약속대로 품삯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각 품꾼들이 주인의 신실함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주인과 나와의 관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한 주인은 굉장히 공정하고 고마운 분입니다. 하지만 타인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순간 갑자기 주인과의 관계가 깨져요. 아침부터 일한 품꾼은 약속대로 품삯을 받은 거예요. 약속대로 품삯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보다 적게 일한 자가 나랑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부당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만 않는다면 아침부터 일한 자에게 주인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저녁에 온 자에게 이 주인은 지극히 관대한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비교하는 순간 아침부터 일한 자는 좌절하고 저녁에 온 자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으쓱해지겠죠. 하지만 주인은 절대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신실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했을 뿐이죠. 신실하고 관대하기만 한 주인을 미워하면서 부당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비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함으로 불행을 자처하는 일을 멀리하고 오직 주인만,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결국 누구랑 비교해서 어떻게 돼요? 그럼 항상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그럼 나는 뭐야? 라고 묻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신실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한 자는 약속을 지키는 주인의 신실함을 기뻐하면 되는 거고, 저녁에 온 자는 주인의 상상할 수 없는 자비를 찬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함께 기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된 자와 나중된 자가 함께 기뻐할지도 모르죠. 근데 먼저 됐기 때문에 나중된 자도 사실은 먼저 됐기 때문에 나중됐으므로 또 먼저 될 수 있는 거고, 또 나중됐으므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어 먼저 됐기 때문에 또 나중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만 상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품꾼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주인의 신실함과 자비를 기뻐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다 이제 머리로는 이제 공감이 되는데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또 우리는 막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에 들어온 게 내 몸의 세포로 손발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들을 계속 내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수없이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 가사말을 쓰신 분이 뇌성마비 환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저랑 동갑내기인데 송명희 씨가 뇌성마비, 온몸이 뒤틀리는 뇌성마비 환자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그 가사에도요, 남에게는 없는 게 나에게는 있다는 식의 비교하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라 뭐죠? 남보다 훨씬 못 가진 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보기로 결정했을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비교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처절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보기로 결정했을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이 노래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만 보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은혜만 보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지극히 힘든 중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에서 계속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실로 우리가 원해야만 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해야만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죠. 그걸 일치시켜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죠. 따라서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가고 그리고 제대로 살려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은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거 말고 너희가 진실로 원해야만 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 거니? 라는 질문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구해서 받아내겠다는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너 뭘 원하니? 라는 질문은 내가 진짜로 원해야만 되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있니? 라는 질문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분명히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낼 무엇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저에게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는 절대로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충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진실로 원해야만 했던 게 바로 그 예수님, 버림받고 죽임당한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자기들이 원해야만 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세베대의 베드로의 절친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모친을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 같은 형국이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실 때 너희라고 말씀하시므로 사실은 두 아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엄마와 계획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원하는 게 뭐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부수고 새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의 권능이었죠. 그리고 그때 누리게 되는 이득이었습니다. 어떤 이득을 누리게 될 건가? 그걸 원했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엄마가 동원됐다는 거 좀 어색하죠. 엄마가 동원됐다는 것도 어색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리고 3인방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제껴놓는 이 부당함이 너무 자연스럽게 저질러진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실제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죠. 그런데다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조합해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여동생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감히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같은 이유에서라도 결코 하지 말았어야만 하는 꼴사나운 요청일 수도 있죠.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들의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의 실체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런 요청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의 길이 진노의 잔을 통과한 끝에 만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좋으면 빨리 덥석 잡죠. 여러분, 따라서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영광만 보장된다면,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어요? 라는 식의 섣부른 흥분으로 대답하죠. 섣부른 흥분으로 대답할 때는 항상 이제 망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곧 이들은 그 답이 자기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들의 대답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곧 깨달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너희가 마실 수 있을 거야.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 그 당시 분봉왕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의 일생을 잘 알진 못하지만 막연하게라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던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되는 것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순환을 겪었을 거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이 때의 에피소드를 기억할 때마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끝내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께 위임한 아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도 계속 생각하고 깨달아갔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절을 읽을까요?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힘을 빼시죠. 예수님께 요청할 때 그 요청에 대답할 authority가 권위와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우리는 얼마나 안달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정말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해요, 우리들. 예수님은 나는 몰라.
아버지의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두고두고 곱씹어 생각했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제자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제자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췄느냐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이 10명의 야고보와 요한 빼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상대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채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고, 다른 제자들도 이 두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채 분노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다 같이 분노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정작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화를 낸다든지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응한다든지 하는 것은 말과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걸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노함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건데 니네가 선수 치려고 그러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12제자 모두가 아직은 이 땅의 질서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질서. 누가 크냐 하는 질서.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쟤는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말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 뭐 이런 거죠. 계속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그렇게 이제 지나게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쨌거나 문제는 항상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냐 하는 거죠. 12제자 모두가 아직은 이 땅의 질서에 속해 있어요. 누가 크냐? 존재감에 집착하는 경쟁적 질서 안에서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거였다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요히 물러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막 싸우는 이유는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이슈, 그들이 삼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힘으로 돌아가죠. 힘은 좋은 거죠. 그리고 좋으면서 모든 좋은 것은 항상 위험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세상은 힘으로 돌아갑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자유, 자신의 욕망을 확장하기를 너무나 원하죠. 그래서 내 자유와 내 욕망을 확장시키는 만능 카드가 힘이에요. 힘, 파워가 필요하죠. 돈도 권력도 다 파워죠. 그 힘을 확장하려고 어떻게 해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남의 욕망을 갈취하고 거짓을 통해서 진리를 갈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질서는 너무나 견고해서 난공불락이에요. 진짜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너무나 이 질서가 견고하죠. 어느 정도로 견고합니까? 그 질서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그 질서에 붙들려 있잖아요. 강력하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질서가. 예배 끝나고도 우린 여전히 그 질서 안에서 아마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두려운 거죠.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그 질서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저 같은 목사들이 세상 기준을 따라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 사이즈, 영향력, 성장, 이런 것들이 모든 기준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현실이죠. 현실은 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힘 있는 자들 앞에 딱 줄서기 하잖아요. 이 너무나 냉혹한 현실 때문에 온 땅이 힘의 질서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힘을 쥔 자가 주는 떡고물 앞에 줄을 서는 거죠. 그게 곧 이방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죠.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하지만 그건 창조자의 질서가 아니죠.
여러분 힘을 가지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겨요. 누구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건 창조자의 질서가 아니죠. 내가 웃기 위해서 누군가를 울게 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타인에게 부당한 처사를 뒤집어 씌우고 내 힘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반역자의 질서, 사탄의 질서죠. 이 땅은 여전히 그래서 어둠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선가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둡지만 하지 않다는 거, 어둡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 그래도 저기 빛이 있다는 거, 그 빛을 보고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면서도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를 자유케 하는데 겸손함을 절대 잃지 않는 그런 질서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질서. 그 질서는 오직 창조자의 질서, 예수의 질서뿐입니다. 그 예수의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서 28절 읽고 마칠게요. 26절에서 28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충분히 으뜸으로 군림할 수 있는 분이 기꺼이 타인의 종이 되는 질서, 심지어 생명의 창조자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질서, 이 땅 어디에도 없는 질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길들여진 자들로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질서, 그 질서만 세상을 새롭게 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는 그 길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진실로 내 안에서도 자유가 있고 세상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는 너무나 분명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4+4년 혹은 5년짜리 권력의 질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뢰의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요. 그 질서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안고 여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요, 초기에 250년 동안 사회적으로 초대교회가 AD 50년 어간에 만일에 50년 이전쯤 세워졌다면 한 250에서 300년 사이 동안에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볼 때 불법적 집단이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극심한 박해 아래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자들의 삶이 지극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자들을 볼 때 살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세기에 이르러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4세기쯤 될 때요, 기독교가 로마 전체 인구의 10%를 넘었어요. 4세기쯤 됐을 때.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중요한 좀 거대 기독교 세력이 된 거예요. 숫자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미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 거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개인적으로 좀 자기가 전쟁에서 나갈 때 전쟁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준 것도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에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로마가 공인하는, 로마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종교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제는 국가 재정 지원을 받아서 엄청난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거대한 예배당들이 막 세워졌어요. 국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황제를 따라서 수많은 귀족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졌고 성직자들은 특권층이 돼서 황제가 주관하는 연회에 자주 초대를 받고 황제와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자들이 매력적일 필요가 없어요. 신자들의 삶이 매력적일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막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인구가 50%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로마 제국 인구의 5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 됐냐면 주류 세계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 된 거예요. 주류 세계의 일원이 된다.
사회적 혜택을 받을 조건을 확보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이 변곡점이 아주 뚜렷하게 형성되는 시기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교회가. 4세기 후반이 되자 황제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세계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적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어떻게 돼요? 기독교만 빼고 모든 다른 종교가 불법 집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쾌재가 불러집니까? 과연 그래도 되는 건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합법적 종교다라고 선언하고 나니까 국가가 나서서 타 종교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전을 파괴하고 심지어 어떻게 강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개종. 여러분, 결국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핍박이 심하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불법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삶이 워낙에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자들이 늘어나고 성장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단계를 지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성공적인 삶에 유리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단계로 간 거죠. 우리나라 80년대 대한민국 교회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디까지 갔어요? 죽지 않으려고, 핍박당하지 않으려고 강제로 기독교인이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6세기 초가 되니까 저스티니안이라는 황제는 뭐라 그랬냐면 어린애기,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로마 시민은 세례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는 의무 규정이 됐어요. 따라서 이제는 세례는 은혜의 감동에 의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이 받아야만 하는 시민권이에요. 신앙의 진정성 여부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신앙의 진정성을 묻는 시간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소위 크리스텐돔이라 기독교 왕국이 생긴 거예요. 저는 기독교 왕국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골목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혐오스러운 골목대장 기독교의 시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으로 다 하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질서가 아니잖아요.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입교와 세례 기준이 너무나 낮아져가지고 세례 후보자 3년 교육은 3개월 이내로 줄어들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교리에 대한 고백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대체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이도 신자가 될 수 있는 보장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시대도 어느 정도 그렇죠. 따라서 이제 비신자들이 신자 되기를 거부하는 순수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자들의 삶이 너무나 가증하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신자 되는 게 싫은 사람만 끝까지 목숨 걸고 신자가 안 되는 거야. 나 그런 위선적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생각해서. 교회는 신앙 없이 밀려오는 명목적인 신자들로 꽉 찼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점점 더 거대한 건축물들을 졌어요.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건축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예배 형태들을 막 개발하고 막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이런 형식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까지도 통하지 않을 때는 강제 개종을 시킨 거예요. 근데 보면 강제 개종만 빼면 지난 80년대, 90년대 승승장구했던 대한민국 교회를 지배해왔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제 개종은요, 그 당시에 군사력을 동원할 힘이 있었던 성직자들이 주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자주 들었던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있죠? 거기다 크리스찬들로 꽉 찼던 동네거든요. 어떤 형태로? 강제 개종으로. 다 강제 개종 시켰었어요. 그쪽 사람들. 그래서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신앙의 진정성이 없는 거다라고 항의했지만 그때 성직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연히 주어지는 은혜도 있어. 이런 식의 궤변으로 밀어붙였대요. 그런데 딱 100년 후에 무슬림이 그 지역을 점령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무슬림으로 개종합니다. 무슨 말이죠? 강제 개종으로는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을 뒤집어야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합니까?
이웃과 함께 누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의 자유는 제한당하더라도 내 자유만 보장되면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자신까지도 얽어매게 될 그런 독버섯 같은 길을 원하는 중입니까? 주님으로 배부른 삶을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욕망으로 배부를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거주민이지만 어느 순간 나그네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거주민으로만, 다시 말하면 힘을 움켜쥔 채 웅크린 기득권자로 살려다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뭔지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힘을 자랑했던 교회들마다 100년도 못 넘기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돈과 힘으로 무장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없이도 다 하십니다. 돈과 힘은 오히려 독이 되기가 무척 쉽죠. 물론 저는 돈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돈을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 우리는 돈을 탐욕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핸들링하려면 돈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돈을 핸들링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자신의 무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동안에만 어디서든지 겨자씨처럼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겨자씨로 존재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묻혀 있는 거 싫어하고 드러나지 않는 거 싫어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의 무능함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동안에만 겨자씨처럼 어디서든지 존재할 수가 있고, 남보다 크려는 생각을 섬기려는 생각으로 바꾸고 으뜸이 되려는 생각을 종이 되려는 생각으로 바꾸는 동안에만 진정한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일 안에 오늘 새벽에 제가 너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친구 제이 카일이라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새벽에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슬픕니다. 사실은 소망을 믿지만 슬픕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3, 4일 어간에만 해도 60대 우리 목회자들 몇 사람이 이제 쓰러져서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렇게 마음이 좀 고즈넉해지는 느낌? 그래, 맞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후면 다 내려놓고 떠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영원에 가장 어울리는 가치, 곧 사랑으로 살다가 영원한 집을 향해 편히 갈 수 있는 길, 이 길은 너무나 분명한 길이죠. 우리들의 냄새나는 욕망을 접고 말씀과 성령의 귀를 기울여 오늘 지금을 신실히 따를 뿐이에요.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더 결단하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매 순간을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함께 신실히 가면서 누구보다 더, 누구보다 덜, 이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늘이 너무나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여 얼마든지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